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더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오늘 25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날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는 못 들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과연 무엇을 말했을까요? 한두 번 성경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런 선지자들은 그리고 정말 충성된 종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고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그들이 먼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죽은 자들보다 먼저 그들보다 먼저 앞설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다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앞날에 관한 모든 일들 현재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그 소망과 꿈이 없다면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그 종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가로 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구약에서 다니엘 시대를 살던 성도들은 그때 읽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리키는 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글을 쓰신 이 말씀을 하신 날부터의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각 시대마다 깨닫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죠?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보다 우리는 더 가까운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운 시대에 왔습니다. 종말의 때는 이미
창세기에서 인간이 반역한 이후부터 종말의 때는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이미 하늘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주석을 다룬 것은 각 시대별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별로 상황이 또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별로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날을 맞이할 사람들, 그날 그 상황을 앞날에 두고 앞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9장 2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71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70의 숫자. 예, 참 재밌죠. 구약에 그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스라엘은 그 모세 때에는 70인 장로를 세웠습니다.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래라는 단어는 주간을 얘기합니다. 한 주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런 이래로 정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처음에 봐야 되냐면 우리가 9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라. 70년이라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이미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청년으로 시작한 다니엘이 이제 90이 된 나이에 그때서야 성경을 보고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서신 그 성경을 보고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 속에 있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겠구나. 그 7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너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지금 조사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간표와 종말의 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시간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스라엘을 위한 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69일회가 지났어요. 이제 나머지 한 일회, 그 한 시간이 남았어요. 그 한 시간이 언제 오는 거냐면 계시록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서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거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 기한일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71회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70년이고 그리고 1회라는 것은 한 주간입니다. 이것을 7년으로 봐야 되느냐 70년으로 봐야 되느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70년이면 다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 범위를 지금 우리가 이렇다 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71회로 정했다는 것, 70년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을 일어나느냐. 허물이 그치며 그들의 죄, 잘못한 모든 것, 죄가 끝나며, 우리는 지금 죄가 끝났죠.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죄가 끝났습니다. 의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구약의 성도보다 우리가 월등히 나은 사람들입니다. 천사보다도 우리가 나은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을 위해서는 약속, 언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만 언약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가 그렇게 71회를 기한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때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건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영원한 의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환상과 예언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그대로 된다는 거죠. 요엘이 예언한 것이 있죠. 모든 백성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말하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며,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예요.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지극히 거룩한 자, 이 지구상에 지극히 거룩한 자는 그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의 이름 때문에 아무 값 없이, 내가 한 노력도 없이. 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깨달으라는 건 뭐예요? 깨닫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때는 그것에 대한 지식과 그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종말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묵상을 하고 그것을 알고자 했을 때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너는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닙니다. 너예요. 너.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겁니까? 고레스가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지금의 이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175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바사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을, 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권고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이미 175년 전에 그의 이름까지, 그의 나라까지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면 이게 역사잖아요. 고레스 왕은 이 나라에, 이 땅에, 지금은 이란이지만 그 전에 바사, 페르시아죠. 거기에 현존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남아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삼국시대 것도 역사가 있어요. 그죠? 고려시대 역사가 다 있어요.
뭐 이조실록 같은 걸 다 보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인지 이거는 성경에서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야. 어느 몇 해, 어느 때에 태어났는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명령합니다. 예. 자, 증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445년 3월 14일 날에 선포가 됐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날이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누굴까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왕이 날 때까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먼저 7일에, 62일에. 왜 이걸 한꺼번에 69일이라고 안 했을까 의문스럽죠. 그죠? 한꺼번에 그냥 69일에.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7일에 그 관계되는 것. 62일에 안에 관계되는 것.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는 69일이라고 하면 돼요. 네.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곤란한 동안이라는 건 무엇일까? 아주 좀 혼란스러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고레스 왕이 그 성전 재건을 명령했지만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걸 회방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역대하에서 배우고 이제 역사서 중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그런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그러면 예루살렘 왕이 일어나기까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 일회가 7년입니다. 네. 그러면 69일에와 7일이면 69년입니다. 이렇게 계산합시다. 근데 그 당시는 바벨론 달력을 사용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태양력을 써서 1년이 365일이지만 그 당시는 360일을 썼어요. 그래서 한 1회라는 숫자는 7의 숫자며 69를 7을 곱하게 되면 483이 나옵니다. 483년입니다. 그래서 483년을 이제 계산하면은 날짜가 이제 나오는데 17만 3,880일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날부터 그 날짜를 쭉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날입니다. 그것이 이미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건 무엇일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예언됐잖아요. 그죠? 62일의 후에 장차 한 왕이 온다는 거죠. 장차 한 왕.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근데 흥미롭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에요. 어떤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대부분 이것을 우리가 유럽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다. 네. 결국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전쟁. 자, 그리고 27절에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 남은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에 그 일해의 절반,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날개를 의지해서 선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예언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거룩한 것이 그 거룩한 성에 정말 서지 못할 것이 선다면
이미 정한 종말 때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계시록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있었어요. 누군가 이름이 자꾸 안티크스라는 그 왕이 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성전을 지배하고 거기에다 돼지를 제물로 드린 일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모형으로 나타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그때를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미 그 시대가 과거,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형적인 것이 또다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라. 과거에 그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던 사람, 예수님 주 70년이죠. 예수님 떠나신 후 70년 후에 티토 장군,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피해를 안 입었다고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질러. 이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무엇을 챙기러 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가지 말라. 그냥 그 상황에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뵌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들은 급하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참 고난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죄가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뭔 죄를 졌겠어요. 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도망이라는 단어가 그 비행, 공중을 비행하다,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뜻입니까?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 특별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과거 예루살렘이 여러 번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위에 그 로마의 티토 장군에게, 그 전에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에게 계속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환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건 과거의 일은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환란이에요. 그죠? 네.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택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성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 안에 여의도 광장에 수천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에 구원받을 사람만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천하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그러한 환란이 없겠지만 아무도 그 어떤 육체도 모든 육체가 그 환란을 이길 수 없지만 택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민족을 위해서 그날들을 조금 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봅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23절입니다. 제가 23장 23절을 했네요. 24장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지금도 나타나 있죠. 지금 신천지가 강남 일대를 지금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자꾸 이제 그 이쁜 자매들이 연락이 오고 인터넷에서 찾았다고 그러고 오기도 하고. 근데 오늘 오기로 했던 자매님 오셨네요? 안 왔죠. 어제는 참석했는데 도중에 나가셨는데.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왜 갑자기 원주역으로 이사온 왔다는 자매가 연락이 왔나 웃기도 했습니다. 모르잖아요. 그래요. 요즘 어느 교회는 추수꾼들, 신천지 성도들은 출입금지라고 썼어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버티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북한에서 온 어떤 그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나타나서 열심히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다고 여기서 북한으로 따라갈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그러한 미혹이 들어올 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덫이니까. 영적인 덫이니까. 예.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것.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 중에도 미혹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미혹됐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얘기했다. 미리 마여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2절 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합니다.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건 뭐예요?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건 무화과 나무를 잘 아는 사람, 우리는 한국은 무화과 나무를 키우지 않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어떤 다른 나무, 한국에서 나는 나무를 안다면,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건 여름에 무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는 게 뭘까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합니다.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자기의 영광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는 건 이스라엘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받았다가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18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내 생일과 동일한 날짜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내 나이가 지금 이제 곧 70이 됐는데, 그죠? 묘하게 뭐 70이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고,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그런 숫자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달에 일어났고, 그것이 내가 탄생한 날과 같고, 내가 곧 70이 되니까 여기 70년과 맞물려서, 와, 그럼 내년이나 후년에 되겠네. 이렇게 맞추면 이게 2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숫자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70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예요. 69가 끝났어요. 그죠? 한 일에 한 시간표가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대환란이 그때 오는데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평화를 줘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성전도 건축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한 왕이 와서 그곳에 성전을 지어줘요. 그것이 1장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3년 반이 되면, 야, 제사 지내지 마. 내가 왕인데 뭐 지금 와가지고 옛날처럼 야 무슨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성전에다 매일같이 이거 뭐 하는 거냐 이 시대에. 내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스라엘 한 번은 가장 평화로운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잉태한 자가 해산하는 날과 같이 그날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배우는 거죠. 자, 뭘 배울까요? 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 독립이 되고 이스라엘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근데 이 세대라고 하면 이것도 이것도 이 말씀을 꼭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할 것이냐, 이것도 좀 여지를 둬야 돼요. 어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해요. 예수님, 척 스미스 목사님도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한 일이 있어요. 이 세대. 어떤 세대? 무화과 세대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세대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세대예요. 1948년 5월달에 동계 1948년 그 세대로부터 한 세대. 그럼 어떤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2048년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2017년도에 사 있어요. 내가 2048년까지 살겠다면 욕심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30, 40대는 40대는 다 기대할 수 있어요. 네. 50대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설마 했다가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주님이 분명히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셨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35절에 천지는 없어질 것이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누구든지 그날을 계산해서 발표하는 사람은 그거 있으면 그건 다 구라예요.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그래서 임박한 날에 그렇게 그날이 미리 이렇게 알려졌고 그랬기 때문에 깨달아서 그때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지금 어린아이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밭에 있는 자는 돌아가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그날이 너무 그냥 뭐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는, 미리 공부하고 미리 깨닫고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날은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을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이 다, 포로됐던 사람들이 다, 그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로 집중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것도 이미 에스겔서 37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은 거, 그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도 이미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고요. 자, 지금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노아의 때는 뭐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노아가 이미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죠? 120년간. 우리가 12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예정된, 12의 숫자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루가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2시간으로. 12의 범위는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13시잖아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때를 지금 비유한 거는 충분히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예고가 돼 있었다는 것이에요. 종말이 있을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 노아의 방주 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계속 그날에 대한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인자의 인함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배우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한 팀이 될 수 있고 한 교회도 될 수 있고요. 내 가족 중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깨어있는 사람만, 준비된 사람만. 예. 두 여자가 열심히 맷돌질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흥미롭죠. 두 사람 밭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여자들도 이제 매를 가는 거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다 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므로 너희가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해. 세상에서 우리가 여자나 남자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배우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있고 이 날들을 대비하고 있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배우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안 배우면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을 안 가리키는 교회를 간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을 모릅니다. 그죠? 예. 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리라. 그죠? 아니, 집에 있는 사람이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면 왜 자요? 그죠?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 이거는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주께서 주인이 맡긴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바래요. 이건 목회자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아침에는 아침에 먹을 거, 점심은 점심에 먹을 거, 저녁에 그걸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그냥 그 모든 왜 거기 교회에 나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다 바쁜데 왜 거기 가서 뭘 들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축복, 현실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4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하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오늘 44절부터 이유는 교회, 지도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지인정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1시간이 남았습니다. 그죠? 69일에가 지냈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1시간,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비하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은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내게 아직 이런 환란이 없고 이런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을 때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안 돼요, 그게. 그때 가서 난 딱 끊을 수 있어. 그럼 그 사람 기계래야 돼요. 그죠? 기계는 딱 멈추면 멈춰지는 거잖아요. 인간은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안 돼요,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육체는 습관이 돼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예? 오른손이 발달됐는데 왼손으로 한번 글씨를 써봐. 안 써져요. 그죠? 그거를 바꾸려면 엄청난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쁜 습관들, 나쁜 죄된 것. 나쁜 습관들은 다 죄예요. 근데 이것을 사로잡은 것이 영이에요. 영이 우리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 내가 육체가 원하는 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날에 가서,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날에 가서 준비한다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라는 건 미리 하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죠.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건 뭐예요? 항상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예. 내 멍에를 쥐고 따르라고 하죠. 나에게 배우라고 그럽니다. 나에게 배우라. 평안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내 멍에를 가지고 멍에를 메고라는 건 뭐예요? 예수와 같은 멍에를 같이 먹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멍에는 남편과 부부가 한 멍에를 쥐고 있잖아요. 그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쉽다고 그랬어요. 쉼을 얻으라고.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 멍에를 가지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날이 약속한 대로 보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를 위해서 잠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 고난이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끊어내고, 오직 그 나라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장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People need